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에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는 1차 포로기 한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44절에서 47절까지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당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느헤미야는 앞서 조사했던 정리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토대로 성전 봉헌식을 위해 제사장들과 또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자들이 먼저 몸을 씻어서 정결케 하고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는 예식으로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이제 올라가서 그곳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벽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경로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왼쪽이 이제 당시의 성벽의 모습인데, 느헤미야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찬양대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1 찬양대의 인도자는 에스라로서 에스라와 함께 찬양대와 또 따르는 백성의 무리들이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른쪽에 아래 남쪽 성벽 쪽을 따라서 행진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2 찬양대에는 느헤미야가 함께 따르면서 왼쪽 편으로 북쪽을 향하여서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봉헌식의 대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을 따라 둘로 나뉘어졌던 이 찬양대가 성벽에서만 봉헌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때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을까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높은 성벽 위에 올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둘로 나뉜 찬양대들이 온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고, 그리고 점점 하나로 모이면서 그 소리가 예루살렘 온 성을 감싸며 울려 퍼졌을 것이었습니다. 그 보시는 사진의 우측 상단의 도면은 예루살렘의 지형을 단면도로 표시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해발 약 780m의 고산지대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중앙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찬양대의 이 찬양의 소리가 밖으로는 골짜기마다 흘러가고 골짜기에 부딪혀서 마치 이것을 화답하듯이 메아리가 쳐 울리면서 예루살렘 성읍 내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그 산 아래의 모든 마을과 지면에도 울려 퍼졌을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며 사람의 마음까지 울리며 감동시키는
감격에 겨운 기쁨의 찬양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찬양의 아름다움과 그 감동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우리 어디에 있고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가입니다. 둘로 나뉘어서 성벽을 돌던 이 찬양대들이 이제 마지막에 모인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찬양의 목적,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기뻐 받으신 것은 온 예루살렘에 울리는 그 웅장한 노랫소리와 화려한 악기의 소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드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 그 백성들의 중심을 원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한 고백의 찬양을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찬양은 영국의 찬양 사역자인 매트 레드맨이 작곡한 Heart of Worship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나라에는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많이 불리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던져주는 찬양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찬양단에서도 오후 찬양 예배 때 이 곡을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 이 곡이 작곡되고 불려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의 소울 서바이버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매트 레드맨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충격적인 조금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중단하고 찬양단을 잠시 멈추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마이클 필라비치 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문득 찬양하는 가운데 뭔가 원인 모를 텅 빈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찬양 소리의 볼륨도 조절해보고 또 찬양의 선곡을 바꾸고 또 우리가 너무 느린 찬양만 해서 그런가 해서 또 빠른 찬양을 불러보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했지만 그 느낌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어느샌가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가 그 찬양의 관객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배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인 요소와 기술에 신경 쓴 나머지 그 찬양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음악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중심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악기와 음향 시설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일단 중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찾아가기 위해서 찬양과 찬양단의 그 모든 것을 중지하고 오직 목소리와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찬양 인도자였던 매트 레드맨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이 과연 진실된 것이었을까?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과 또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는 음악적인 요소와 사람의 감정과 인간적인 감동에만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겉보기에 화려한 것으로 꾸미고
만들어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면서 그때의 깨달음과 고백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마음의 예배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이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님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라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화려한 음악이나 뜻없는 열정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중심, 곧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자녀가 아름다운 카네이션과 또 값비싸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저 아름다운 카네이션이나 값진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녀의 정성과 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엉망진창으로 카네이션을 그리고 또 옹알거리는 입으로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면서 서툴게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너는 그림 실력이 노래 실력이 왜 그러냐 선물이 이게 뭐냐라고 나무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툴고 부족해도 그 마음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부모의 기쁨과 감동이 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화려한 음악이나 뛰어난 실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것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서툴고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에 노래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의 도구로서 음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동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찬양의 기쁨과 감동은 음악적인 요소나 어떤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말씀과 또 맥체인 성경 읽기 그리고 오늘의 찬양 묵상을 카톡으로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오늘의 찬양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준은 그날의 말씀과 주제에 부합한 가사의 찬양을 선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찬양곡을 선곡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그것은 바로 되도록 이제 유튜브에 그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찬양 인도자나 회중의 모습이 나오기보다는 가사만 나오는 찬양 영상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찬양과 가사에 집중하면서 오롯이 자신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노래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음악을 듣고 있는 회중의 리액션 반응을 담은 장면을 송출하는 것입니다. 신나는 노래일 경우에는 흥겨워하며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또 감성적인 발라드 같은 노래에는 곡의 감정이 고조될 때 관객이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은 매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은 공감하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직접 행동하고 느끼는 것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분위기에 또한 쉽게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과 감동을 나의 감정과 나의 감동으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노래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음악적인 요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기쁨과 감정의 감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십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동이 아니기에 나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끝나고 돌아와서 보면 다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4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은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로 성벽을 완공해서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에 널리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한 기쁨과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심으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면서 그 성벽을 자랑하지 않고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에 온 백성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함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중심을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성벽에만 머물러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지,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되돌아보시길 바라며,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리고, 그 기뻐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까지 울려 퍼진 것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가 우리로부터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